르우벤은 요셉 죽이는 게 옳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면 안 되지. 아무리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있어도 요셉을 죽이는 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지라는 거를 이 르우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장남이면서 그럼 장남답게 얘기해야죠. 동생들을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라도 너네들 뭐 하는 거야?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해? 어떻게 동생을 죽이자는 말이 너네들 입에서 나와? 하고서는 형님이면 형님답게 말을 딱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르우벤은 얼마나 우유부단한 사람인지 눈치를 보고 있어요. 동생들이 막 승을 내면서 저놈의 자식 아버지 안 보는 곳에 왔는데 저놈의 자식 이번 기회에 죽여버립시다 막 그러는데 동생들의 그 살기가 등등하니까 눈치를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껏 한다는 말이 야, 그 죽이지는 말고 그 구덩이에 넣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님답습니까? 장남답습니까? 그렇지 않죠. 동생들이 분노에 차 있었어도 장남이면 장남답게 동생에게 손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리더의 역할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 눈치 보고 자신의 사명을 어정쩡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누가 리더 같은 진면모를 보여주는 줄 아세요? 바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참 리더답다라는 걸 좀 보여줘요. 이 유다는 이제 뭐 르우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이제 뭐 위에 형님들부터 뒤에 동생들까지 다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 판국이고 결국에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유다도 속으로는 이제 동생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죽이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동생들을 설득하는데 형들을 설득하는데 뭐라고 설득하냐면 우리 요셉 피 흘리지 맙시다. 피 흘리지 말고 저기 노예로 우리가 한번 팔아버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죽여가지고 무슨 우리한테 유익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설득이 잘 되는 게 왜 설득이 되냐면은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아주 그냥 요셉만 볼 때마다 약 올랐거든요. 그죠? 좋은 옷 입고 있고 꿈꿨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약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냥 죽여봤자 나한테 유익될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노예로 팔려가면 거기 가서 직살이 고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더 속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 앞에서 옳고 그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게 인간의 죄인의 본성이잖아요. 자, 요셉 팔면은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겨요. 이 돈 우리 뿜빠이에서 나눠 먹읍시다 할 때 그 얼마 안 되는 몇 푼 되지도 않는 그 돈이 이 형제들을 설득해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유다가 그러면은 정말 이게 옳다고 해서 한 거는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책임진 거예요, 동생을. 그리고 뭘 만들어내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과물을. 저 구덩이에 있다간 다 죽겠다. 저기서 언젠가는 목말라 죽든지 굶어 죽든지 할 텐데 안 되겠다. 짐승에게 찢겨 죽든지 안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유다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리더 스타일이에요. 리더.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28절에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사가지고 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유다는 리더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서 유다의 삶은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요셉이 꾸었던 꿈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이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절하고 이건 뭐예요? 어떤 왕 같은 사람이 될 거란 얘기거든요. 왕이 될 거란 얘기, 요셉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런 꿈이거든요. 근데 이 유다에 대해서도 야곱이 어떤 유언을 남기는 예언을 하느냐?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걸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규라는 건 왕이 쓰는 물건인데 그게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그 왕위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왕이라는 건 뭐예요? 리더잖아요. 리더, 한 나라의 리더. 정치적인 장자권이 결국 누구에게로 갑니까? 유다에게로 가요. 르우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촛대가 유다에게로 가게 되어졌다. 지난 주일에 요셉의 장점 중에 아주 특별한 거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뭘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에 부딪혀가지고 이거 안 돼요 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어려움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더 이상 못하고 집에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도 야 그래서 못 찾아왔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충분히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요셉은 어떻게든 아버지가 형들 찾아오라 그랬으면 형들이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100km를 걸려가지고 세겜까지 가는데 거기서 또 30km를 더 가서 도단에 가가지고 결국 형들을 만나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지고 결과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역시 요셉에게도 이것이 뭐냐면은 지도자적인 면모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누가 언급되냐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요셉이 언급된다. 이것은 촛대가 요셉을 향하여 가게 되었다. 루벤한테 가야 될 촛대인데 요셉한테 가게 되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예언을 보면은 무성한 가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야곱의 그 축복 그 찬양에 보면은 요셉은 담장을 넘었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한 몫을 차지해야 되는데 두 몫을 차지해요. 왜 두 몫을 차지하느냐? 원래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물질을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25절, 26절도 요셉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이 장자의 축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촛대는 루벤의 촛대는 유다에게로 가고 또 요셉에게로 가요. 왜? 자기 사명,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리더가 다른 사람에게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더 답답한 것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죠. 야, 답답한 사람아. 루벤이 그런 것은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루벤이 돌아왔을 때 요셉이 팔렸잖아요, 이미. 그런데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 같으면은 요셉 어디 갔어? 팔았어요? 그래? 어디로 데려갔어? 저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저는 발에 불이 나도록 쫓아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동생 다시 사겠습니다. 은 20이 우리가 산 거요. 그러면은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은 30 드리겠습니다. 다시 내 동생 주세요. 어떻게든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루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생이 없어졌으니까 아이고 내 동생 어디 갔어? 아이고 내 동생 어디 갔어? 하면서 뭐만 하고 있어요? 한탄만 하고 있어요. 빨리 쫓아가야죠. 그런데도 한탄만 하고 있고, 그리고는 아이고 이젠 다 끝났구나, 이젠 소용없어, 그래가지고 염소피를 발라다가 동생이 짐승에 찢겨 죽은 것 같이 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이 과정에 그냥 루벤도 자기도 공범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루벤이 사명자로서 답답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언젠가는 내가 애굽에 가서 다시 요셉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미뤘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해요. 말만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맡았으면 안 되면 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유가 있어서 멈춰지면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5달란트 맡았던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가져와서 칭찬을 받고, 2달란트 맡았던 종이 2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칭찬을 받죠. 근데 1달란트 맡던 종은 책망을 받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리고서는 쫓겨나게 되어지죠. 근데 그 과정에서 1달란트 맡았던 종은요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자꾸 변명을 해요. excuse를 해요. 뭐라고 excuse를 하냐면 주인은 엄하신 분 아닙니까? 괜히 이거 가지고 뭐 하다가 손해라도 나면 주인이 야단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유가 많은 사람, 변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인이 듣고 싶은 말은 변명이 아니라 주인이 보고 싶은 것은 결과물이었습니다. 1달란트 맡았던 종에게는 많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 모든 이유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주인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유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열매를 가지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크리스찬은 리더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리더가 또한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령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는 사람을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당연히 리더입니다. 리더니까 제자를 삼고, 리더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또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 가서 영적 리더가 되셔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리더가 되셔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맡은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수동적으로 시키는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누구나 처음에는 리더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리더다운 자리에까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누군가가 봐줘야만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리더야 라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도 리더야. 여러분들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루벤은, 자, 이 절체절명의 시간에, 요셉을 살려야 되는 시간에 루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나오죠. 자리를 잠깐 비워요. 도대체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동네 무슨 편의점이 있었을까요? 그 동네에 무슨 뭐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근데 왜 자리를 비웠을까요? 아무튼 루벤은 자리를 비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이 사라졌어요.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놓고 자리를 비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게 바울의 한탄이에요. 아니,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 무슨 일이 있다고 간다는 거예요. 다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나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지만 이 자리를 못 지키는 데마 같은 사람은 유익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좋을 때는 곁에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더 그렇더라고요. 필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마, 그리스게, 디도는 하찮은 인생으로 구속사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울의 제자로 구속사역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죠. 그것은 그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명자는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능력보다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은 그 시간에 자기가 맡은 일에 그 자리에 있을 거야가 안 봐도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실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한 종.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주인이 언제 돌아와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실한 종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것을 책임감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 부여에 이번에 청년 수련회 갔을 때 매일 아침마다 종을 치는 그 교인이 있었대요. 그 종을 평생 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누구나 압니다. 이 시간에는 그분이 나와서 종 칠 거야. 그런 사람이 진짜 사명자다. 여러분, 사명 유기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토론토 거리에 주일 오후가 되면 늘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 남자 성도님이 있었는데, 우리 엊그저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이제 그분이 원래 나가던 시간에 또 몸도 많이 피곤해서 그래서 서재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11살짜리 아들이 아버지가 집에 있는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왜 오늘 여기 계세요? 전도하러 나가셔야죠 라고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아,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그리고 지금 내가 좀 몸도 피곤하고 그래.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그럼 비가 오는 날에는 하나님이 사람들 구원하는 거 안 하시나요?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아빠 피곤하시면 제가 아빠 대신 나갈게요. 그러면서 아들은 매주 전도했던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전도지를 막 비 오는데도 나눠주고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장을 어떤 집으로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그랬더니 몹시 침통한 표정의 나이 많은 여인이 삐끔 그걸 내다봅니다. 소녀는 얼굴에 큰 웃음을 띠고 공손히 말합니다. 미안해요 아줌마, 저는 아줌마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왔어요. 그리고선 그 아줌마에게 전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리를 다 지킨 거죠.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찬송과 기도한 후에 목사님이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싶으신 분이 혹시 계시나요? 그랬더니 뒤에서 한 아주머니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하늘의 그 밝은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정말 살 소망이 다 사라져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준비를 다 끝내고 목을 매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띵동하고 누군가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지를 받고 그 복음을 듣고 제가 살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그 소년이 그 아버지의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자리를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은사가 있어서 천사의 말을 하지 않아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홀리위크를 준비하고 있지만 벌써 아주 20년 전의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목요일마다 신림사거리를 지켜 거기서 예배하고 전도했던 그 자리를 지키는 거,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많은 집회들이 이벤트식으로 생겨났다가 없어집니다. 대부분 집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홀리위크를 몇 년을 했냐면 15년째 하고 있어요. 15년. 30대 중반에 시작해서 15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어느새 하나님이 전국에 예배를 세우시고 또 광장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또 그 미군 부대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매주 용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벌써 시작한 지 3년이 됐더라고요. 그 제가 잘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잘하는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우리 청년들 예배했을 때 그 영상을 우리 청년이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제가 설교한 걸 이렇게 보다가 좀 저는 그냥 이렇게 스스로 제 모습을 보는데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아, 내가 저거밖에 못했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 나는 뭐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스스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가진 것도 많이 없어요,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제가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저는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영화도 한 번 본 것도 못 보는 지루함을 빨리 느끼는 성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그러니까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홀리위크 어떻게 하죠? 그럴 때 홀리위크 걱정하지 마. 내가 하는 거야. 그러시면서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랬더니 너는 내가 시키는 거 순종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저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는 너무 꼭 대단하게 안 해도 괜찮아. 내가 하라 그러는 거 그냥 하기만 하면 돼. 근데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냥 자리를 지키는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거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자리에 꼭 있을 거야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야의 사람, 루벤처럼 이 답답한 루벤처럼 자리를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리를 뜨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루벤이 요셉을 걱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요셉이 없어졌을 때 이 루벤의 반응을 한번 우리 좀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29절과 3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루벤이 돌아와 구동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여러분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무슨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요셉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루벤의 반응은 뭐예요? 나는 어디로 갈까? 자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아마도 이 루벤은 장남인데도 서무와 통관하는 바람에 아버지 야곱에게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늘 이 루벤만 보면 못마땅했을 거예요. 저놈의 자식, 저거 장남인데 그러면서 늘 못마땅했을 거예요. 근데 그 루벤이 동생들 데리고 세겜 갔다가 결국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오느냐? 요셉 잃어버렸다. 그럼 난 이제 아버지한테 끝장이다. 지금 루벤이 걱정하는 거는 진짜 요셉이 아니에요. 물론 요셉 걱정을 안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진짜 걱정은 누구에 대한 걱정이에요? 나에 대한 걱정이에요. 누구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버지에게 자신이 어떤 인정을 받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본질일까요? 나는 어디로 갈까가 아니라 요셉은 어디로 갔냐가 그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알라스카에 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시켜드렸던 권사님, 유인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딱 여기서 주는 교훈인 것 같아요. 그분이 70세가 넘으셨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교회의 모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냥 뭐 전도사 이상으로 너무나 열심히 섬겨주시고 항상 신방 갈 때마다 빈대떡 붙여주시고 저희 형님에게 큰 힘이 됐고 저도 거기 가면 많이 섬김을 받았던 그런 권사님이 계시는데 오늘날 이 권사님이 팔을 다치셨어요. 2도에서 3도 정도 되는 화상을 입고 뼈가 보일 정도의 큰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그래서 다들 어휴 어쩌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국을 끓이다가 그만 다쳤어요. 국을 엎어서 그렇게 됐어요. 아이고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권사님한테 아이고 권사님은 조심 좀 하시지. 아이고 왜 그렇게 다쳤어?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학생 한 명이 저희 형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권사님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목사님께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집에서 국 끓이다가 다친 게 아니라 토요일날 주일날 성도들이 어제도 보니까 이제 부엌에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식사를 준비하러 나오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나오신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오고요. 토요일날 혼자 70세 되는 이 할머니 권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많잖아요. 그 무거운 국그릇을 이렇게 들다가 힘이 붙여가지고 그만 그거를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이 화상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짜증나요. 목사님 도대체 교인들이 아무도 안 나오니까 저 혼자 이렇게 하다가 저 다쳤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성도들한테도 아니 왜 주방 당번들 안 나와가지고 나 이렇게 다치지 않았냐고 막 이래도 이거 분이 안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치셨는데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거를 쏙 숨기고는 집에서 국을 엎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왜 숨기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일하다 다쳤다고 하면 친교 준비팀한테 그들이 미안해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다쳤다고 하면 조심성 없구나라는 말만 듣고 지나갈 수 있지만 교회 일하다가 다쳤다 그러면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잊을 수 없는 충성스러운 권사님이 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